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가심 멸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일찍이 미국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블레나라는 사람은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설교한 적이 없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예수를 빼고는 나의 삶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에 예수를 빼고는 내가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찰스 슈퍼스저는 그 임정씨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나의 평생에 설교와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교하고 신학을 내가 배우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것밖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분명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없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려는 내가 뭐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기 쉽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복음이 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않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없는 설교는 설교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설교를 내가 설교를 우리가 준비를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또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일은 즐거워서 하고 어떤 일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있어요. 먹고 살고 내가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건 내가 사명이어서 내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뭐 다른 일을 할 때는 뭔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설교 그리고 주님을 전할 때 그때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 뭔가 나약해지고 내가 초라해지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전하려고 할 때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할 때는 무한한 힘이 어디서 쫓아나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가심 멸류관 이것은 고난의 우리가 지금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시관을 이걸 우리는 가시관이라고 해요. 내가 괴로운 것은 가시관인데 이 괴로운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은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고 넘지 못할 산을 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과 그걸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시관. 오늘 예수님도 조롱거리를 당해. 한석순 수학자는 주님이 이렇게 희롱당하는 것, 십자가의 고통보다 내가 그냥 어떤 사람들, 이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뭐 딱 달아서 처형당할 때가 괴로운 게 아니라 처형을 당하러 가는 그 순간이 괴롭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는 거 한순간인데 예수 만나는 시간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내가 직접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거듭나는 거 그거는 그냥 너무나 거듭나면 나약하기 쉬운데 이게 거듭나기까지가 내가 거듭나려고 하면 조롱을 날아가
내가 이것은 네가 고통으로 조롱하고 어떨 때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조롱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네가 그것을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네가 잘 되냐? 응? 예수 믿는다고 뭔가 이 중립성이 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서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잘못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을 이뤄간다는 거, 응? 이게 승리의 멸관이에요. 승리의 멸관. 응? 우선 옷을 벗겨. 오늘 벌거벗은 수치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 보는 저와 여러분은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야 돼. 보혈. 그래서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승리의 멸관을 쓰는 순간 보혈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진홍과 같은 그 빛이 눈과 같이 희게 돼. 저와 여러분 얼굴이 보면 세상의 중심이 깍듯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어깨가 쫙 펴지고 얼굴이 쫙 펴지고 마음팔이 팍 펴지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이 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왔더라도 나 같으면 시원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고통을 받는데 네가 여기서 고통을 받는데 네가 평안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너 고통을 받으면 편안할 수 없다. 응?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안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너 평안할 수 없다. 내 이 고통을 주는데 너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절망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다. 응?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도달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얼굴이 쫙 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감추시기 위해서 얼굴을 벗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감춰주기 위해서 대신 얼굴을 벗으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간 수치를 창피를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런 나를 위해서 친히 수치를 당하셨대요. 이 생각을 하면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이게 피부로 느껴지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감사가 넘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분의 이 수치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이 시간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옷을 벗기심으로 장차 우리에게 입게 될 흰옷, 자기 옷을 벗기시면서 우리에게 흰옷, 영광의 옷을 준비하셨어요. 흰옷은 영광의 옷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옷. 저와 여러분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에게 그런 뻘쩡하게 말았던 나의 인생이 저 사람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든지 정말 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누구나 저 사람을 보면 이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영광을 받는 그런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의 옷을 벗기심으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흰옷은 영광의 옷이라고 얘기했고 네 번째 옷을 벗김으로 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의 박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이제 남한테 조롱거리 당하는 그런 신분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 나는 남한테 조롱거리 되는 신분이 이제 남한테 존경받는 신분이 되었다. 나는 나만 모르는 신분이 타인을 더 존경하는 나보다 남을 귀하게 생각하고
어?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바뀌었다. 어?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홍포를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포. 이 홍포를 입으신 것은 예수님을 더 우습게 만들어.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홍포를 입었어. 응? 흉포를 입었는데 이 흉포가 여러분을 우습게 만드는 흉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입었어. 와서 은혜를 입는데 이전에 세상에 살던 사람보다 더 못되졌어. 이런 흉포. 여러분이 입은 흉포가 교만이 되고, 응? 남을 판단하는 게 되고, 이런 말씀의 흉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흉포가 되시기 바랍니다. 흉포를 잊게 하고, 그래서 마가는 흉포라고 했고, 요한은 자색 옷이라고 했어. 자색 옷. 자색 옷은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로마 군인이 홍포, 망토 이런 거인데, 망토를 갖다가 멋있는 걸 써야 되는데 버려진 것으로 쓰면서 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여준 것 같아. 높여준 것 같은데 나를 아주 천하게 만들면서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저 사람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을 이렇게 내리면서 높여주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이렇게 대인관계 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 꼭 저 사람은 나에게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 응? 이런 흉포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고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에서 똑같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앞에서 하는 모습과 뒤에서 하는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옷을 벗기시기 위해서 흉포를 입으셨다. 곧 예수님이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벗으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달라.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것이요 쥐눈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제가 양털같이 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응?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아직도 쥐눈빛이야. 아직 죄 속에 있어. 죄 속에 있지 말고 죄는 예수님이 책임지셨어. 그 보혈로 씻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조금 잘하고 선한 거 베풀고 이런 거로 착하고 선한 것을 따라주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이상하게 볼 때도 있어요. 그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이 더 멀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조롱하고 희롱거리가 되더라도 거기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걸 비웃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이 든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얼마나 힘드니 이런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해. 여러분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일을 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채찍을 맞아. 이해할 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채찍을 맞아. 아유 저가 좀 교회에서 봉사하더니 자기 잘났다고 그래. 이런 채찍이 막 날라와. 이런 채찍이 날라올 때 내 속에 내가 보는 영역에서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는 영역까지 나를 도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채찍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도 내가 세상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이게 가는 거 영광스럽게 가야 되는데 영광스럽지 못하게 가는 그런 나를 가는 길이 영광스럽게 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채찍을 주는구나. 우리가 주님이 이 채찍은 십자가에서 이 채찍 때문에 십자가가 더 멋있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 부활이 값 없는 부활이 아니고 값 있는 부활이었어요. 응? 머리에 가시가 조금 가시서부터 큰 가시 거기를 때려. 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데 열심히 하는데 때려. 응? 핍박이 와. 그래서 응? 너무나 힘들어.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 질 때, 응? 그 사람의 그 행실과 모든 것이 흘러내려서 다른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거.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부활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해서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부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마음이 변화돼야지 이게 육신이 따라서 움직여. 그래서 먼저 예수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숨겼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져질 때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응?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내 응? 납과 못으로 된 것 여기다 박어. 응? 손발에다 박어. 여러분 이런 생각 거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응? 내가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왜 나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 응? 좋은 일을 하기 전에 헌신과 봉사와 피 흘림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응?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아파요. 세상에서는 내가 아프지 않고는 귀신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들이 태도의 극도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찌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그런데 찌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가 간단한 편에서는 성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 통과해서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래서 혹시 내 삶 속에 가다가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근데 뒤돌아서 보면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 뒤돌아보면 나에게 많은 것을 준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가. 내가 이때는 그 사람이 정말 왼수 같은 놈인데 내가 좀 성숙함을 잃어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만들려고 그 사람을 도구로 썼구나. 그럴 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 사람이 도구로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함. 응? 그 옆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도구로 바라보지 않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응? 한 번, 두 번 겪으면서는 이제 다음에 그런 일이 찾아오면 그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올리게 하신 응? 그 은혜. 그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에게 또 은혜가 필요하구나. 뭔가 넘을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벗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것든지 다 포함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울면서 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주었어. 응? 갈대는 마귀의 홀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응? 누가 우리를 응? 너 정말 왕 같은 세상이야 예수 믿고. 근데 그 말에 조롱하는 거야. 너 과연 예수 이름으로 너 이거 고쳐봐. 응? 근데 여기는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치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거 고쳐보세요. 응? 이러면서 속에는 네가 뭐 그런 일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응? 조롱하던 자들도 그들이 찌른 조롱하면서 찌른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 그들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저 사람이 믿던 그 하나님을 심판하던 자까지, 예수님을 심판하던 한사까지도 두려움을 갖게. 저와 여러분을 이제 찌르면 하나님의 사람은 찌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찌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맨 처음에 막 부흥이 될 때 이 목사님들은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목사들 입에 거슬리지도 않았어. 목사님들 갖다 입에 거슬림을 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신앙이 말조가 되니까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건드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 그런 것들이 다 은혜로 자꾸만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그런 걸 봤어. 근데 지금 뭐 믿음의 사람이나 누구 있는 사람이나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저 사람 신앙이 어떻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자꾸만 다듬어가고 있는 거야. 그 고비가 넘으면 멋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가시관을 씌워줘. 지금의 가시관이 아니라 승리의 가시관을 씌워주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지금은 고달프고 예수의 멸관을 시킴으로 저주의 멸관을 벗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멸관이 저와 여러분의 저주의 멸관을 벗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의 멸관, 사람들로부터 나를 저는 인간도 아니야 이랬던 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은 예수 믿더니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그것을 지워버려. 저도 지우는 과정인데 많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게 뭐하나 이 그전 시간이 막 어려운 파도가 일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저주를 받은 바 에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아픈 상처도 아무리 큰 상처도 혼자 움켜쥐지 마시고 주님 앞에 상처를 오늘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상처를 드러내.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상처를 지금 이 시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처를 가지고 왔든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상처도 내가 보기에 이건 내가 건질 만한 상처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세상이 우리를 찌르고 가시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가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시에 찔리더라도 우리를 삶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뭐 세상에 불만이 있고 신앙생활에 불만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내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가시가 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을 찔러 막 피가 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부족한 저도 피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피가 나. 피가 나는데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요. 오늘 여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온 사람보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나 우리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아파하실 줄 믿습니다. 응? 그 주님께서 그 아픔을 치료하러 여기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아픔이 주님을 만나서 다 치료받길 바랍니다. 아멘. 수펄정 목사님은 예수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 신비 수술 도구가 명약이 되어서 인생의 상처를 치료한다. 오늘 주님께서 찔리신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 수펄정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찔려봤어. 이 말은 안 찔려본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찔리는 것은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지 때문에 우리의 아픈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늘 찔리고 있으니까 이 찔림 속에서 부활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많이 찔려. 이리도 찔리고 저리도 찔리고 찔리다 보면 그 찔림 속에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승리자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은데 승리자가 되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응?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다음에 영광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기에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뒤에 영광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 십자가를 져야지 반드시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내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응? 내가 지는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느 구두회사 사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고급 구두일수록 더 많이 두들겨 맞는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고급 육군이 되기 위한 사람은 더 두들겨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래야지 고급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고급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진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두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이아몬드가 커팅을 많이 되는 것일수록 더 빛나는 보석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만 커팅이 돼. 커팅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커팅을 해. 자꾸만. 응? 커팅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같이 붙잡는 게 없어. 응?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검보다 예리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때마다 막 잘려져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잘려지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멋진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여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래요. 이리저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던 요셉을 쓰시려고 강한 훈련을 시킨 것이고 모세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완전 밑바닥 훈련을 시킨 것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밑바닥 인생으로 어떤 사람은 강한 그냥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바울은 세계적인 인물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줬어. 그에게 가시를 준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가시가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을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응? 내가 한 일을 사람이 알아주면 사람한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사람으로 오는 보상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포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으면 내 허물과 이런 것은 다 덮어지고 좋은 것만 얘기해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나의 허물이 뚜껑이나 약점이 돼요. 이제 내 문제가 있어서 사람 찾고 여러 찾는 사람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멋쟁이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누명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항충이를 먹이게 했던, 여러분 인생에 항충이를 먹이게 했던 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도 저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항충이를 나에게 먹였던 그 사람도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면 나도 복을 받고 상대도 복을 받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주간에 잘 묵상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국가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된다는 사순절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기봉 집사님 찬양.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서 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서 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서 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서 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감사해서 하나님만큼을 드립니다. 이물 쭉 명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별 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2 주님 가시는 길 112 110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온마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지 역사심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